서울 강남 지역 노회 협의회는 또 다른 협의회요 앞서가는 그런 대단히 칭찬 듣는 협의회인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이 5번밖에 되는 것도 여러분들 억지로라도 아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남 지역 노회 협의회는 또 다른 노회일 줄로 믿습니다. 총회 총대수가 제일 많습니다. 352명입니다. 강북 지역은 222명입니다. 비교해보면은 특별히 다른 지역과 비교해봐도 숫자적으로도 다르고 모든 내용 면에서 다릅니다. 그런 강남 노회, 지역 노회 이렇게 협의해서 함께 모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같은 삶을 살지만 어디 가서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그 자리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가치는 달라지지 않습니까? 저는 전라남도 영광을 가면은 제 마음을 끌고 제 마음을 자꾸 이끄는 가게가 있습니다. 똑같은 굴비집인데 그 집은 더 가고 싶습니다. 뭐라고 써놨냐면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비 이렇게 써놨습니다. 다른 집에 가지 않고 그 집에 끌려갑니다. 똑같은 위치인데 똑같은 물건을 팔면서도 내 마음을 끄는 곳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제가 늘 쓰는 말인데 다른 분들이 이걸 듣고 또 쓰시더라고요. 제가 사는 연신내에 구운밤 장수 얘기입니다. 이분은 늘 위에다가 현수막을 깔끔하게 썼는데 어떻게 써놨느냐. 고요한 밤 4,000원, 거룩한 밤 5,000원, 주 예수 나신 밤 10,000원, 어둠에 묻힌 밤 1,000원. 괜히 저 목사인 제가 어느 밤을 따라가겠습니까? 주 예수 나신 밤 다 먹지도 못하면서 그 밤을 사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지옥 같은 감옥이지만 바울은 찬송이 있고 예수가 있고 십자가가 있으니까 천당을 만들어내고, 간수는 예수가 없고 십자가가 없으니까 지키는데 연연하고, 그리고 문이 열려졌을 때는 자기가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엉뚱한 것에 얽매여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똑같은 현실 속에 살면서 에릭 프롬의 이야기처럼 내가 소유 가치로 살아가느냐 존재 가치로 살아가느냐 있어서 우리 모두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 가치의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사무엘상을 보면서 참 은혜 받은 곳입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저는 여러분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고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를 합니까?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무엘상 7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사무엘상 4장에도 에벤에셀이 나오는데 지역 이름입니다. 도시 이름. 지역 이름 에벤에셀이 나옵니다. 그런데 7장에도 에벤에셀 지역이 나오죠. 소위 말하면 뒷받침을 해주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신다 했는데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은 블레셋하고 전쟁을 해서 완전히 망한 것, 청년들의 이야기를 하면 폭망이라고 그러죠. 요즘은 폭망한 뒤에 그 자리가 에벤에셀입니다. 말은 여기까지 하나님 도우셨다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에 그들이 부르던 하나님하고 사무엘상 7장에서 부르는 에벤에셀의 하나님, 미스바와 센 사이에 진을 치면서 거기에 하나님 앞에 너무 고마워가지고 블레셋하고 싸워서 승리를 했단 말입니다. 너무 고마워가지고 돌비를 세워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나머집니다. 사무엘상 4장과 사무엘상 7장 말씀에 보면은 다른 내용이 뭐냐? 사무엘상 4장은 에벤에셀 지역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지만은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정처럼, 액세서리처럼 하나님을 이용만 했던 자리는 패배였고 폭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미스바에 가서 사무엘과 함께 특별한 예배와 기도가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고 대박 승리를 거둔 뒤에 여기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도우셨다 해서
기념비로 돌비를 여기에 세우는 것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똑같은 현실이지만 하나님 형식적으로 부르던 에벤에셀 지역과 지금 하나님의 영적 체험이 함께 되어진 뒤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에벤에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현실을 살아가지만은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아나도 사람 하나멜 같은 사람 와서 자기가 전시 중인데 자기 밭을 사라고 그러고,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는 그걸 살 필요도 없지만은 예레미야 32장에 보면은 그것을 은을 주고 사지 않습니까? 희망을 보는 사람과 희망을 보지 않는 사람의 차이, 하나님의 영적 은혜를 체험한 사람과 체험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다가 나왔다. 왜 나왔겠습니까? 해방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출애굽이라고 보고 애굽에서 뛰쳐나온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이유가 예배처를 찾고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무엘상 4장과 7장을 비교해 보면은 예배가 중심되어서 예배가 중심으로 살아 있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축복이 있었던 것을 보는데, 예배가 형식적이었거나 우상숭배처럼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이용했을 때는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예수를 늦게 믿은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믿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라고 하면은 이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는 저희 집은 9남매인데 아버지 더하기 어머니 더하기 다 11명입니다. 어린 시절에 병원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건강해서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는, 몸이 아프면은 무당을 부르고 점쟁이를 불러서 점을 치고 무당을 불러서 구선하는 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와는 자연적 멀리 떨어져 있게 되고, 또 하나는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 열심히 따라다니는 형님이 계셨는데, 이웃집이죠. 엄원식 형님. 이 엄원식 형은 교회 갔다 오면 매 맞고 교회 갔다 오면 매 맞고, 시골 마을이니까 매 맞는 소리가 옆집에 다 들리잖아요. 그래서 저 마음속에 우리는 무당을 불러서 저를 구설하니까 가면 안 된다. 두 번째는 교회 가면은 원식이 형처럼 얻어 터지기 때문에 안 된다. 그 원식이 형은 얼마나 얻어 터진지 모릅니다. 어느 날 전우를 봤습니다. 교회 갔다 예배하고 온다고 엄씨들이 모아가지고 그를 김밥 말듯이 멍석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시골에 가보면은 이게 멍석이라는 데 말아서 몽둥이로 때려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멀리 도망가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도망갔는데, 나중에 이야기입니다. 한 3km 가다가 보니까 조그만 예배당이 있는데 그 예배당이 침례교회였습니다. 침례교회를 들어가서 거기에서 빗자국 닦고, 그 다음에 옛날에 아까진기잖아요. 아까진기 바르고, 그 전도사님이 입던 옷도 새로 입혀주고, 그때 마침 미국에서 침례교 선교사를 모셨다가 이 사실을 보고 원식이 형아를 데리고 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미국 아틀란타 사우스 웨스턴 신학교, 이동훈 목사님 나온 학교죠. 거기 가서 학부로부터 MDV로부터 THM으로부터 박사까지 다 해가지고 대전에 있는 침례교 신학대학교 교수를 모셨습니다. 그분은 구약학 교수입니다. 지금은 은퇴를 하셨죠. 저도 옛날에 주석 구약학 공부를 할 때 원식 형님의 책을 꼭 필요로 했고 사용해드렸습니다. 자녀들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상위 클래스에 사는 거예요. 반대로 엄원식 형을 때렸던 분, 여러분 제가 알잖아요. 그 집은 망해도 보통 망해요. 여러분 아들 2명인데 아들 2명이 한 날 한시에 이 사이코가 된 거예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공부도 잘하고 글짓기도 1등하고 했는데 아들 둘이 한 날 한시에 지금 60살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장가가 뭐예요? 홈리스로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보면은 축복이라고 해서 나도 잘 돼야 되지만 자식이 잘 돼야 축복입니다. 자녀가 잘 되면 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더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 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제가 거기에서 체험한 일이 있습니다. 예배를 그렇게
드리려고 하고 매 맞고도 드렸던 사람은 매 맞고, 저도 지금 생각하면 그때 얻어 터졌더라면 나도 같이 끌려가가지고 미국 가서 유학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겁먹고 교회도 예배도 멀리 했던 저였습니다. 돌아보니까 예배자로 살았던 그 삶이 그렇게 행복하고, 매 맞았지만 웃을 수 있었고, 피가 흘려졌지만 십자가 예수 생각하면서 여유 있는 웃음으로 사는 그 모습 속에 저는 큰 은혜를 입고 은혜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도 우리 함께 예배자로 살게 해달라고, 제가 늘 통계로 말씀드리죠. 코로나가 한창일 때 우리 교단 하루에 313명씩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은 작년 통계를 보면 34,005명이 줄어서 하루에 93명씩 줄어드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친구가 제발 긴 빠진 얘기 좀 하지 마라, 잘 되는 얘기 좀 해라고, 왜 93명 줄었는 얘기만 하냐고 제게 충고를 해주더라고요. 오직이나 속이 탔으면 지금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교우들도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저희 교우들도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예배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소문 들으니까 저희 교우들도요 이 점쟁이한테 간대요. 그래서 마음이 몇 사람 갔다 왔다 하는데 너무 마음이 왜 가노 그랬더니 기독교에는 30% 할인해 준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가는. 그냥 가서 물어보고 궁금하고 심심하니까 한번 가보는데 30% 싸니까 그것도 몰려들기를 시작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종교성이 있고 종교심이 있어서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조물주 생존에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길만이 살 길이요, 이 길만이 백성이 잘 살고 나라가 잘 싸고 우리 민족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모여서 또다시 예배합시다. 이것이 금년에 우리 모두가 함께 부르짖어야 할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 지역 4개 권역으로 일단 총회 주제 설명회를 다녔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제일 많이 하는 노회에다가 총회장 상을 주기로 했습니다. 승합차 한 대로 주기로 했습니다. 그 노회에다가 우리 강남 지역에 있는 13개 노회 중에 1등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노회장님들은 하면만 잘해도 승합차 한 대 3천만 원이 넘습니다. 땅을 파보십시오. 3천만 원 나오는 거. 좀 뭔지 모르게 이제 다시 우리가 전도해야지. 안 된다 하면 진짜 안 되는 거거든요. 된다 하면 진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단에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또 함께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앞으로 10년 안에 은퇴할 분이 얼마나 많아요. 10년 안에 은퇴할 분이 연금 등록만 해도 4,475명이 은퇴를 합니다. 이제 여러분 자녀 중에 30대 목사님들은 갈 길이 시온의 대로 열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의할 것, 지금 교회 교인수 235만 8,914명을 그대로 유지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길,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의 자녀가 사는 길이고 한국 교회가 사는 길이고 우리 민족이 살 길일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나이도 들었잖아요. 저도 60 넘은 지 오래됐습니다. 60 넘은 지 참 됐습니다. 60 넘은 지 한참 되는데 두 가지의 목표, 두 가지 그리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보다 우리 아이들이 잘 됐으면 참 좋겠다. 저는 아들도 목사고 딸도 목사에게 결혼해서 강원도 강릉교회로 시집을 가서 지금 잠시 공부를 하러 딴 곳에 가 있습니다. 아들도 지금 개척을 해서 6년 차가 되는데 교인이 앉는다는 거예요. 6년 됐는데 한참 올라갈 때는 40명까지 됐다고 좋아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버지 요즘은 교인이 줄었어요. 저들끼리 싸우고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고 18명 나온대요. 그러면서 주일 저녁 되면은 지 각시하고 애기 하나 데리고 우리 집에 와요. 아버지네 교회는 교인 숫자도 우리보다 많으니까 쌀도 들어오고 과일도 들어오는 것도 많지요. 없다. 없다. 아버지 좀 주십시오. 없다. 아버지 같은 업자끼리 그래서 하는 게 아닙니다. 좀 주십시오. 그렇지 애미가 갈 때에 뭐 좀 무도 주고 쌀도 주고 챙겨줍니다. 아들하고 말합니다. 아들아, 너나 나나 주교의 행복이 있다면 순교하는 일이야. 순교할 수가 있다면 너도 나도 순교할 수 있다면 이게 최고 축복입니다. 순교도 때가 되고 하늘이 힘을 줘야 되니
순교가 안 되면 십자가라도 잘 지자. 십자가 잘 지고 우리 같이 나가자. 저희 교회에서 한 달에 70만 원씩 도와주는데 이거 몇 년 도와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답답한 우리 한국교회 지금 44명 이하가 딱 절반입니다. 9,400개라고 하면 4,700개 교회가 44명 이하로 모여 있습니다. 적어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여러분 세례교인 30명 넘어서야 되고 그래도 50명, 60명만 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이런 현실 속에서 모두가 편리함, 모두가 인간 중심, 모두가 인본 중심과 모두가 쉬운 것을 따라가는 이때에 우리 함께 우리 서울의 강남지역 노예협의회에서 다시 불을 붙여주시고 다시 힘을 내서 또다시 예배해서 또다시 교회 십자가로 모여오는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는 살아온 날보다 어쩌면 살아야 할 날이 짧을는지 모릅니다. 베틀의 북처럼 빨리 지나가는 세월, 나훈아의 고장난 벽시계, 시계는 벽에 걸려 고장난 멈춰져 있는데 이러고 세월이 고장도 안 납니다.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세상 속에서 오늘 로마서를 통하여서 다시 모여 또다시 예배합시다. 이 고백과 이 열정과 이 성령의 은혜가 온 강남 지역을 덮어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지 서울 장안과 강남 지역에 생명의 역사가 약동하며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데 저도 여러분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모여 또다시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